안 하던 행동을 해서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만 벗어나자고 했어요. 그만큼.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 때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므로 찬양하고, 시간이 됐으므로 사도신경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 듣고, 그냥 시간 되었으므로 말씀이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다. 이런 예배 그만 드리자고요. 진짜 그만 드리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싶어서, 너무너무 만나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만날 준비가 안 됐잖아요. 모두 다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찬양하면서 다시 찬양하면서 좀 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어요. 회개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회개가 터지게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들아
이게 진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예배를 주님을 사랑하여서 드리나, 한번 이 예배를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나, 나 자신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세요. 앞에 세우신 분들 먼저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 땡땡이 치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본 적도 없고, 주님을 의지한 적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이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아버지 형식적인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왔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분위기를 아버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앞장을 먼저 서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내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가 죄인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맡은 바를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맡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주님 앞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왜 냉랭한 마음으로, 왜 냉랭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니라고 여기서 발뺌할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바로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 용서옵소서. 주님 용서옵소서. 우리들 깨닫게 내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오직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구주시오, 주님만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오, 주님만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이 세상 것에 치우쳐서, 이 세상 썩을 것에 치우쳐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이 세상 것 썩어질 것만을 치우쳐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병병되게 살아가는지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지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단장하고 나왔습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단장하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얼굴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옷매무새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단장하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더럽고 악하기가 그지없는데 주님,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단장하고 무엇으로 신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주님 무엇을 바라고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오늘 아버지 헌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려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교회 예배당 가득히, 이 부흥교회 예배당 가득히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쥐어 찔리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했던 그 소름도, 그 아픔도, 그 상처도,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 입혀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평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사는 아버지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 심령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을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 심령들이 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 믿음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진한 아버지 뜨거운 사랑의 만남에 아버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 우리 외식적인 모습 다 벗어 던지게 없어서, 우리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 다 벗어 던지게 없어서,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나임을, 그 장본인이 바로 나임을 알게 없어서, 그 장본인이 바로 나임을 알게 없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다. 다 집어치우게 없어서, 다 집어치우게 없어서 아버지요, 주님의 뜻도 제대로 아버지는 모르고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자기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면서 살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회개형을 주셔서 회개가 터지게 없어서, 회개가 터지게 없어서, 회개가 터지게 없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안절뱅이, 영적인 안절뱅이가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다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주님만 알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이 심령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이 자리를, 주님, 아버지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반짝반짝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이거 엉망진창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상하게 계속 냉랭했어요. 너무 냉랭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오셔서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은 우리는 다 뭐하러 이 자리에 왔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지?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부터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태초에 아주 이 세상이 시작할 때 이 우주 만물을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요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딱 보면 뭐부터 시작해요? 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 속에는 누구도 껴있냐면 우리 자신들도 껴있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아멘. 사람도.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혼도, 여러분들의 영혼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그것을 다른 말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어떻게 가깝게, 우리의 피부에 느낄 정도로 가깝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특별하게 지으신 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냐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사랑을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 세상 창조물을 지으실 때하고 다 틀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을 듬뿍 주고 만들으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로 예쁘게, 정말로 아름답게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주인 되는 사이에는 뭔가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이렇다고 해서 격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격이 있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면,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야했어요.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아멘. 그거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꼭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 뱀이 와가지고 꼬시네. 와서 꼬셔. 그러니까 그 뱀의 말인즉슨 뭐냐, 그거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하대? 진짜 먹지 말라 해서. 진짜? 진짜 먹지 말라 해서. 진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조금 자꾸 흐려지려 하는데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타를 날리냐, 그거 하나님이 그냥 한 소리요. 왜 그렇게 했느냐인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요렇게 이간질을 시켜.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뱀이 자꾸 와서 유혹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현혹을 시키면서, 진짜 그랬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하다 나니까 그 말이 서로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못 따먹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어오면서, 살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뱀이 그 말에 유혹이 돼서 진짜 선악과 나무를 가서 쳐다보니까, 와, 벌써 유혹이 돼가지고 벌써 믿음이 다 깨져갖고,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야.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은 거야.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따먹어버렸네. 뱀의 말이 맞구나. 따먹어버렸어. 그 따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똑같은 영적 존재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해서 죄를 지니까 그것을, 우리의 그 영을 그냥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그 죄를 진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육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육신 덩어리가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천국의 에덴 동산에 있던 건 다 뭐였어요? 다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모든 게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뭐를 먹어라? 전체적인 거 다 먹어라.
다 먹고 다 누리고 살아도 좋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다 생명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 그 따먹어 버리니까 불순종하니까 그거 또 따먹고 살면 어떡해? 그 안에 있는 거 따먹고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데를 와서 사는데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에 내쫓겨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고 우리 육신적인 덩어리만 돼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 죽음에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 구덩이에다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의 삶이 끝나버리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그 죄를 진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뭐다? 죄다. 죄라는 정의예요. 그게. 죄라는 정의는요 뭐냐면 화살이 빗나가다예요. 화살이 빗나가다인데 그 화살이 빗나가는 건 화살은 관역에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화살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살을 쐈는데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탈락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 그 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관역 안에 있는데 그 관역 안에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은 바깥으로 삐뚤어졌다는 건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을 받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돼서 살죠. 근데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죄를 졌으므로 우리는 원래 어디서 추출이 됐어요? 우리는 흙에서 추출이 됐어요. 땅에서 추출이 됐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래서 땅의 흙으로 추출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놓고 거기다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영은 떠나가시고 육신덩어리가 되니까 그 육신덩어리가 됐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추출된 그 땅이 뭐 한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게 됐다. 땅도 같이 지구도 같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저주받은 그 영혼, 그러니까 영원한 그 삶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육신덩어리가 된 영혼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이 세상은 뭐라고?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 그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냐면 하나님을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죽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 멸망당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고 찾지를 않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반대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이거는 서양 종교가 아니야. 서양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사람이 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 살고 어떻게 살면 죽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가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살면 지옥을 가는가. 그거를,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게끔 해놓으신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쫓겨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살으니까 대대로 그렇게 하고 떨어져서 사니까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부름받아 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빠요. 세상 살기 바빠요. 저도 바빠요. 바쁘지만 우리는 그 바쁜 중에도 꼭 잊지 말아야 될 일,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해야 될 일, 일부러 떼어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빠서 예배 못 드리면 쓰겠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는 떼어서 드려야지. 따로 아멘.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떼어서 드려야지.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떼어드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음으로. 예.
내가 그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그 사랑을 때 한마디로 속된 말로 쌩까? 그거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이야. 그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이야. 그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저거 뭐 없다 그래야. 저거 세상 네 가지가 없다 그래야. 그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 안 돼요. 하나님을 1번 승해야 놔야 되고 하나님을 선지해야 놔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백에 엑기스를 담아야 되는데 뭘 담아야 된다고?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죽으셨어 거기서? 할 일 없어서? 할 일 없어서 거기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뭐 하라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가 좀 죽어라. 응? 가서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할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갖다 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 마귀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로채가 버렸어. 잡아가 버렸어. 우리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 지 말을 들으니까 그러고 그냥 죽으니까 홀딱 마귀가 잡아가 버려서 마귀 손에 붙들려서 사는겨 우리 인간이. 그러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 모든 신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셀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도 아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신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센 신이다라고 하는 신을 한번 다 갖다 모아놔서 보세요. 그 중에서 어떤 신이 제일 힘이 셀까? 하나님. 그 당연히 하나님인 거야. 누가 하나님을 이겨? 어떤 신이 하나님을 이기냐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냥 등지고, 에? 그 어떤 다른 신이 세다고, 부처가 세다고, 무슨 신이 세다고 말이야. 아무개 장군 신이 세다고 말이야. 에? 에? 그러고 거 가서 그냥 엎드리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하나님보다 더 센 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세상에 없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센 신이요. 최고의 신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요. 아멘. 네? 하나님은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오리까 하니까 뭐라 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뭔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누가 만들어서 된 신이 아니야. 나는 원래 스스로 원래 신이었어. 나는 유일한 신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단 한 번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신이란 말이야. 아멘. 신.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멘. 그래야 딴짓 안 해. 딴 거한테 가서 딴짓 안 한다고.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 손에 속해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 마귀 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한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한번 갖다 놔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미래에까지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갖다 놔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나? 나는 저 먼지 털어만도 못한 존재예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난 눈에 띄지도 않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딱 놔보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근처에도 못 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내놨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는 데 내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날 구원하셨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런데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하시고서는 뭐 한다고 한대? 뭐 때문에 그렇게 한대? 나랑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다네. 아이고 세상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네. 아멘.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함께 하시냐 말이요. 내가 뭐라고 함께 하시냐고. 나 하나쯤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네?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신경 쓸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 하나 없어져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디야. 아멘. 왜? 사랑하셔서. 아멘.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눈을 얼마나 보호를 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눈동자처럼 애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느껴지냐 말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냐 말이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네?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내가 아직 안 느껴져요. 그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했죠. 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저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아직도 그 사랑을 나는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거라.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누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누가 그 목숨을 내놓겠어요? 응?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한 시간을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주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가깝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낳았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안 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을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부어갖고 너희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낳듯이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부터 우리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 낳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범죄해서 죽었잖아.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잖아. 그것을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시켜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회복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오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죠. 관계 회복.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아주 권세 있는 자녀를 만들어놨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요. 네?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떤 마귀 새끼하고 싸워도 이겨.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왕 중에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좀 제발 좀 아시라고. 예?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그 권세로 여러분 태어났음을,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고 누리고 사세요. 괜히 그냥 엉뚱한 마귀한테 가서 마귀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찔찔매갖고 그냥 맨날 찔찔매고 그냥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자유로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태초에는 무엇으로 나타내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랑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짓는 날, 종말의 세계가 와요.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야. 그 날에가 오면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그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이제 다 이제 불러 올려가지고 뭐를 하세요? 심판하세요. 전체를 다 심판하세요. 전체 인류를 다 심판하세요. 인류를 다 심판을 하실 때 그 자리에 가서 서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재판과는 완전히 틀려. 그 땅에 가서 서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갔던 삶이 나도 모르는 것, 내 자신도 모르는 것들이 쫙 드러나. 네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냐? 하나님을 믿고 살았냐? 안 믿고 살았냐? 네가 어떻게 더럽게 살았냐? 어떻게 지저분하게 살았냐? 다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숨어서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는 것도 있어. 여러분 자신들이 모르는 거 다 까먹고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다 기억, 그게 다 기록돼 있어. 그래가지고 최첨단 최고의 뭐예요? 거기는 최첨단 완전히 그냥 수동이 아니야. 거기는 뭐예요? 완전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 그래갖고 딱 갖다 딱 쓰면 쫙 나와. 빼도 박도 못해야. 거짓말도 못해야.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전부 다 그냥 쥐구멍이라도 어디로 막 숨을 데가 있나, 어디로 막 들어갈 데가 있나, 막 그 정도야. 그거 참막 그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거 서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겨.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두고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옆에서 그래,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네가 나를 믿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해. 그렇게 나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나를 그 죄를 감춰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요. 네? 그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 산다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하고 살아? 신앙생활이라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에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어 가노라 했어요. 이루어 가노라. 어디다가 표대를 꽂고 그 천국에다 새하늘과 새 땅에 표대를 꽂고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만 실제 나는 내 인생 속에 나는 오늘 잘 믿었어도 내일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일 죄 짓고 내가 예수님 몰라라고 내가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니들 교만 떨지 마라. 지금 완전히 지금 천국 간 거 아니야. 천국,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항상 조심스럽게 잘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바울 선생님께서. 그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으로 낳아서 기름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지금 완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완성을 지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때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 종말까지 사는 거야. 내 인생 종말까지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못 받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런데 그 완성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피조물들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하늘나라를 행복한 나라, 사랑의 나라로 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인간들이 죄를 져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잖아. 깨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 못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났으니까 이제는 뭐가 회복된다고 말했냐면 뭐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래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왕성해서 그 생활을 왕성해서 그 끝날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날까지 사는 거지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인생 종말까지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엑기스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근데 태초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사랑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가만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이제 사랑하면서 너희들도 그 상대를 내가 사랑받은 상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랑으로 완성을 져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의 상대가 누구냐? 그 사랑의 상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의 상대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으로 비춰졌냐면 성령님으로 비춰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내 안에 와서 계시면서 함께 하시리라 했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인,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인, 그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사람 속에는 뭐가 분명히 그 살아가는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엑기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찍어다 붙이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로 찍어다 붙이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 사랑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딱 발표를 하세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 발표를 하시는데 뭐라겠냐면 내가 19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세요.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장가를 들겠대요. 장가. 무엇으로 지금 표현을 하십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을 하시더니 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펼쳐지는 일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커서 청년이 돼서 자라면 아이들이 다 뭐를 해요? 결혼을 하려고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하는 사랑이 맞아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살자. 그래서 어떻게? 결혼이라는 걸 하고 같이 삽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한밥솥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알게 할 수 있도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우리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시는 사람들로 표현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걸 표현해 놓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들리니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지.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가를 들어서 뭐 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내가 너한테 장가 갈게. 그래서 너는 나랑 뭐 하려고?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어 이거죠. 아멘.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어. 아주 표현을 너무너무 막 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진하게.
나는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서 너랑 살면서 뭐를 행하시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그러니까 너의 신랑으로 내가 살면서 너와 함께 살면서 너를 사랑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건데 너한테 절대 어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 불의한 짓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언제든지 반듯하게 우리 지금 인간으로 말하면 나는 경호에 틀린 짓 안 해. 나는 인간적으로 인간 같지 않은 짓은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절대로 너를 바르게 대할 거야. 너를 거기에 맞게 나는 그렇게 대할 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너에게 정말로 은총을 베풀 거야. 이 은총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높은 사람이 높은 분이 낮은 분한테 베푸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있죠. 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 격.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주 때 그때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칭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은총을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겨서 장가를 오시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럴 자격이 못 돼요. 감히 내가 신부가 돼서 살아갈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해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 그 고멜, 그 창녀도 그런 창녀가 없는 그런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고멜과 같은 삶이 바로 누구냐면 장본인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아멘. 그러니까 감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무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창조주인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신랑이 되셔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이거는 순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만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이쁜 짓도 안 하고 사랑받을 짓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를 좀 이렇게 구원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고 죽으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아멘. 그랬을 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게 너무 긍휼을 여기시는 거야. 죄 속에 있는 거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빨리 네 잘못을 뉘우쳐라. 네 잘못을 빨리 와서 자백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예수님으로 이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거야. 주님을 영접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가겠다. 내가 장가를 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가 오시는 예수님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장가 들겠다고 나와 함께 한솥밥을 먹고 나와 함께 그 잠잘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임마누엘로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고. 그걸 아직도 안 받아들였다면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로 가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이거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야. 뻥이 아니라고. 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진짜로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진실로 장가를 들 거야. 내가 장가 가는 사람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일거주일투족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합니까? 배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아는 거, 그렇게 아는 거, 그거를 넘어선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넘어선 걸. 여러분 여기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여기 부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부부지간밖에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딴 사람이 그 사람 부부처럼 안다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의 부부 너 아무게 알아? 알아. 그 사람 근데 그 똑같이 부부지간에 그 한 사람이 앉아있어. 이 사람보다 더 알아? 나 더 알아. 그 큰일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부부는요, 그 남이 알지 못하는, 친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부지간만 아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서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둘이 살면서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알기도 해요. 영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돼서 부부가 체험하면서 그 아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알고 신랑이 신부를 알고 서로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어떤 성질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이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교통하면서 직접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어요.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분교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짜 배기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만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세요. 그게 진짜 배기거든요. 그게 진짜 배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가서 막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베푼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베풀고 살아, 나는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 또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으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건 사랑을 하겠는데 그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싸.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1번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2번을 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알기를 바라요. 내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도 언제 어느 때든지 지금 죽어가는 영혼,
그 어떤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그럴 수 있을 때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누가 공경에 빠졌으니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데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 음성 안 들었잖아요. 나는 관심이 딴 데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딴 데 귀가 있었고 딴 데 눈이 있었고 딴 데 감각이 딴 데 다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딱 그 말씀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서도 들려지지 않고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각이, 내 모든 것이 다 딴 데 가서 있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도 저도 그런 경험해요. 성경을 쭉 읽다가 계속 머리로 뭔가 생각을 막 하면 이 성경 말씀 그냥 눈으로 읽는데 하나도 기억도 못해. 그냥 딴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딱 집중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딴 데다가 다 집중해서 딴 데 갖다 뺏겨서 마음 뺏겨서 생각 뺏겨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나는 신랑이 되고 너는 신부가 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네가 그 사랑을 알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이제 짝사랑이 아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닌 너도 나를 사랑해. 내가 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전부를 줬잖아. 내 목숨까지 내가 전부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해. 에? 너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의 천국을 이뤄가자. 그래서 그 사랑의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의 천국을 이뤄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한 것뿐인데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 율법이 다 이루어졌어. 말씀 계명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천국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예? 아멘. 그렇게 그게 천국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예?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걸 표준말로 풀어서 지금 요즘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여먹지 마세요. 얼렁뚱땅 하나님 요거 모르시겠지 저거 모르시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숨길 수도 없어, 감출 수도 없어요. 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자고, 나를 사랑함으로 함께 하자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진짜로 맺으면 안 될 열매들이 수두룩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열매를 보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열매. 왜? 예수님하고 함께 신랑이 되고 신부가 돼서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갖고 사랑하고 살면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자식이 생겨? 자식을 낳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가 있는 거야. 예수님하고 사랑해서 산 열매가 있는 거라고. 그 열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게? 사랑이요. 사랑.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영을 받았으면, 그 능력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야. 그 성령님도 사랑이신겨.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그 나중에 그 맺혀진 열매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천국까지 가지고 들어간다. 천국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냥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그 안에 영원히 함께 그 나라에서 사는 거지. 그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2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을 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열린 거야? 하늘문이 열린 거야. 뭐 앞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앞에, 내 신앙에 하늘문이 열린 거지. 하나님과 나와 한통속이야. 한통속이 돼버렸어. 하나님과 나와 한통속이 돼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돼야 돼. 근데 요즘에 그러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하나씩.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살아나고 구원받고 진짜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한통속이 돼서 살아가는 거. 그냥 교제. 그래서 그냥 하늘과 나 사이에 그냥 사닥다리가 딱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딱 열려 놔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천사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게 만드는 그냥 천사들이 그냥 그 기도를 하면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 응답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응답이 막 되어지고 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막 되어지는 거.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하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고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네? 최고의 진짜로 클레이막스에 올라간 신앙의 모습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하시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서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을 하시니 그 하늘의 명령을 그걸 받아갖고 하늘에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막 그걸 갖다가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막 그걸 갖다 쏟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막 이렇게 참견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거기 곡식과 포도주가 있다는 건 그 땅에 곡식과 포도주가 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심은 것에 그대로 주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고 생기를 얻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도주라는 건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걸로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저번에 이스라엘 뜻 얘기했죠. 첫 아이를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이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은 원래 생명의 씨를 심다 뿌리다라는 뜻이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근데 그 지역 이름에 이스라엘은 씨를 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씨를 심다라는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생명을 심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고 그 생명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을 했다고? 그 아합이 욕심부려가지고 그 땅이 피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됐다고. 그래서 아합은 그 땅을 욕심내다가 죽었어요. 욕심으로 그 땅 차지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결실을 축복을 하셔갖고 생명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된 걸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아합과 똑같은 욕심을 내니 너희들은 결국은 멸망받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초대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이루어진 그 현장을 얘기한 거지.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은 지금 위에 말씀하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뭐가 됐어요? 다시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다 이루셔갖고 뒤집어가서 다 이루셔서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땅,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좋은 의미를 가진 그 땅에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합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를 하고 누구처럼?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장가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장가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를 져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져 버린 그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독생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돼서 이뤄나가는 것을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었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시 등장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주님 뜻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을 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완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돼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돼 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가실 걸 요 짧은 요 말씀 안에 그 어마어마한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들은 것처럼 뭐 나중에도 또 어떤 것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듣는 사랑으로만 있지 말고요. 아는 사랑으로만 있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관심을 좀 갖고 좀 시간도 좀 투자 좀 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오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을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